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 혹은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우리 환경과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있는 진리를 우리가 잘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침에 감동받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경고를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한번 말씀 안에 더욱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첫 번째의 거짓 예언자의 특징,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양의 탈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이 양을 생각했을 때는 순진하고 위험성이 없는 동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뜻은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나누려고 찾아올 때는 뻔하게 위험하고 나쁜 사탄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순진하고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양같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16절에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두 번째의 거짓 예언자의 특징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좋다. 거짓 예언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자세히 들어봤을 때 그들의 메시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내게 더 좋다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이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선포하고 다녔던 가짜 진리는 바로 이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막상 오프라 쇼에 나온 것처럼 You go to heaven, you go to heaven, and you go to heaven. 그들이 들었던 진리는 희생과 포기와 내려놓음을 요구하지 않는 육체의 욕망을 마음껏대로 누리며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가짜의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17절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18절 계속해서 읽을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세 번째 거짓 예언자의 특징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은 때로 여러분들과 저랑 별 다른 게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 매우 깊게 자리 잡혀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 예언자들은 저나 유일 전도사님이나 찬현 전도사님이나 해신 전도사님보다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보다 멋진 모습으로, 더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매우 조심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겉모습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더 거룩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잘 가르치고 더 화려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걸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봐야 하나요? 그들의 멋져 보이는 행동과 말, 그 후로 따라오는 결과, 즉 열매를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거짓 예언자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을 판단함으로써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때 혹은 교회에 있을 때에만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쉽게 착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으로 좋은 것을,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으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래도 참 감사하고 좋은 소식은 이 거짓 예언자들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내지 못하며 우리에게 오히려 질투와 분열과 분쟁과 노름과 육체의 욕망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거짓 예언자가 아닌 사람들은 분명히 이 열매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거짓 예언자들은 절대로 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았을 때에, 거짓 예언자들을 알아봤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본 후에 만약에 가르침이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매우 엄격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문제가 저 멀리 신천지나 이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했을 경우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엄격하게 잘라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거짓된 복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했을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우리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하셔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해요. 저 강당 위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으며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경고를 통해서 나의 주변, 나의 이웃 가운데 이 거짓된 속임 속에서 속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펴보게 하시고 돌볼 수 있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서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며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어떠한 거짓된 예언자에게 속지 않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